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사.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맘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를 죄를 씻어 주시고 성신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다음에 있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도 우리 참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기 참 좋습니다.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또 한글날 한국에서는 또 공휴일이 열렸습니다. 한글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글이 번역이 될 때에 그 비로소 그 진가를 발견했던 우리 한글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던 우리 허르트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 한글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신 우리 주시경 선생님, 최윤경 선생님, 또 최연배 선생님, 참 이런 분들의 참 수고와 이것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2024년 10월 10일, 10일 또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이 한 날 또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오늘 또 그렇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 12장 11절부터 13절 석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소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 아론과 또 미리암이 지금까지 참 모세의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자존심 문제인지 아니면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시기심이 났는지 그들의 교만 때문인지 불순종인지 좌우지간 그 모세의 와이프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뭐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만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셋을 다 회막문에 오게 해서 그들이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누가 이렇게 모세를 같이 내가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선지자, 그런 대언자가 누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모세는 아론은 괜찮은데 특히 미리암에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발을 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문둥병이다. 또 문둥병 하니까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한센병이다. 또 피부 질환이다.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런 병이에요. 하여튼 악성 피부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둥병은 상당히 아주 그 당시 엄하게 다스릴 때입니다. 그게 이제 있으면 일반인과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진 중에도 가까이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진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300만이 텐트를 쫙 치고 있는 게 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 영역인데 문둥병에 발았던 이 미리암이 이 진 밖으로 쫓겨날 정도입니다. 그 언제까지? 이게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이게 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 발하면은 정상적인 왕의 일을 못합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5년간이나 죽기 전까지 그가 빌궁에 거하여 일반 사람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가 되면은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나환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일반인이 5m 이상 다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하기가 힘들면은 종을 쳐야 됐어요. 땡땡땡땡 이렇게 종을 치면은 문둥 나병 환자가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이리 다 물러섰습니다. 참 우리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베너가 노예로 잡혀가고 고생할 때에 그의 집안이 망합니다. 망한의 그런 모습으로 자기 어머니도 자기 그 누나도 미리암도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환자촌에 격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때 마침 아주 소나기가 쏟아지고 이 물이 예수님의 정말 피와 물이 있는 이 물이 흘러가지고 그 나환자 촌까지 가지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가 다 낫습니다. 다 모든 환우들이 나요. 그래서 이 베너의 맨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제 나음을 받은 이런 참 베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그 누나 같이 이렇게 제외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베너는 처음부터 시작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베너도 함께 태어나지요. 이 베너가 누굽니까? 누구 집의 조상입니까? 유다 지파의 옛날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했던 그 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who를 HUR로 표현하듯이 배너도 벤, her 할 때 HU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예수님과 꼭 같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동시에 태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해리 햇성 별이 이렇게 비치고 그렇게 태어나는데, 참 두 사람의 첫 번 만남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배너가 멀찌감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 주님과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냐니, 그가 그 새로운 총독이 부임되는 그날 이 새로운 총독이 브레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구경을 왔다가 자기 집 위에서 봤다가 실수로 이렇게 발에 그 취기화장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하필 없으면 이 새로운 총독 부임하는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은 아니래도 저 배너라는 저 청년이 범상치 않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좀 죄를 좀 지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자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는 체포가 되고 그 길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가 이제 끌려가요. 이 노예는 큰 배를 짓는, 이렇게 전쟁선 배를 짓는 그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는 노예입니다. 그때 끌려갈 때에 햇빛은 쬐고 아주 더운 일인데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물을 떠다가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 배너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얼굴이 비치지 않지만 간접 그것만 나와요. 그때 처음 이렇게 배너가 예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물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골고다 언덕길로 갑니다. 배너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로마에서 전차 타는 이런 기술로 이렇게 노예였지만은 경주에 그게 또 챔피언이 돼가지고 노예 신분이 황제로부터 벗겨지고 자유민이 돼요. 그리고는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자기 집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돌아오는 날 온 성이 시끌시끌합니다. 자기도 구경하러 갔더니 그 한 분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옛날에 이렇게 물을 줬던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넘어지시고 참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에 한 여인, 즉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은 자기 수건을 예수님께 이렇게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닦는 과정에서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히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베너가 말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3년 전에 저분이 내게 물을 줬던 것을 기억하고 물을 떠다가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쁜 로마 군경이 그를 또 발로 찹니다. 예수님 물 한 방울 마시지도 못하고 자는데 주님이 베네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하에까지 이 베너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피와 물이 다 이렇게 쏟으실 때에 지진이 나고 바위 틈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흘러내리고 또 다른 물이 이렇게 막 홍수 날릴 정도로 비가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물로 이제 이거 가는데
뭐 베너 자신도 몰랐죠. 이게 바로 나환자의 그 있는 그쪽으로 흘러서 다 이렇게 그분들이 남을 얻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도 또 자기 누나 미리암도 이렇게 참 남을 얻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 베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영화를 만든 분이 본래는 남북 전쟁 시대 때에 아주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베너 소설을 썼고, 그리고 베너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복음화에 상당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50년대 헐리우드에서 나왔던 이 영화로 많은 이게 전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너를 볼 때에 우리 한국 역사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베너의 후손이 바로 이제 또 인도에 옵니다. 인도의 북쪽에 보면은 아유타국이 나오는데 그 아유타국의 왕이 이게 베너, 그러니까 이 베너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허황후. 그래서 이 딸이 있는데 도마가 마침 인도에 가서 이 왕궁을 이분에게 지어주고 이분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알려줘요. 내가 지금 방금 저기 한국 땅 가야에 다녀왔는데 가야에 지금 그 김수로 왕이 너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도마가 중매 주순을 해서 축복기도 하고 허황우를 이제 이 가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첸나이 앞에 있는 그 인도양 그 바다에서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부는데 그거 따라 그대로 가면은 범선 따라 가면은 바로 도착하는 곳이 가야였습니다. 바로 김해였습니다. 오늘날 3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정의 길인데, 그래서 김수로 왕과 허황우가 결혼하게 됐는데, 허황우 오늘 또 김해 김씨의 조상이 바로 후르의 조선이다, 벤허의 집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가 되고 또 선배가 되는 우리 허호익 교수님, 그분이 자기 닉네임은 항상 벤허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허의 그걸로 가지고 자기 그 www하고는 자기 그 이메일 주소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호시가. 그래서 이 벤허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병이었는데 이 미리암이 이렇게 걸리니까 모세도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13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온전히 온컨대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니까 우리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요, 레위 집안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두 분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 집안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고모와 조카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게벳이 또 나이도 더 많겠죠. 아무래도 고모니까. 그 당시는 종례원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혼도 그때는 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아들 미리암이 제일 크죠. 그리고 아론입니다. 아마 3년 터울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 납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이 3살 차이 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잘 모세를 도와서 추정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40년 지내서 돌아온 모세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많은 고난을 갖고 출발하니까 이제 그들이 좀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이번 구스 안에 그 사건으로 터진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모세를 더 높인다. 아마
시기심이었을까? 또 교만이 있었을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불치의 병, 또 이런 좋지 않은 불길한 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했는데, 그런즉 이 미리암을 침 밖에 7일을 가두고 후에 들어가지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그 보낼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지내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일주일 후에 이제 미리암이 다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이것을 진찰하는 것, 이 문둥이라고 바라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고, 또 다 났다고 진찰하고 또 이렇게 검진을 발표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얘기를 이제 전언을 했겠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으로 진행하여 이제 미리암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후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예, 그전보다는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고 자기의 그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인 십보라든 아니면 그 후에 후천든 우리는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허락을 했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아내를 취했던,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했어요. 11장에서 백성들이 고기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그렇지만 이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불평에 앞장서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들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 혼이 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13장에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바레아에서 그들이 12정탐꾼을 이제 헤브론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10명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광야교회 시절에 헤매는 그런 광야 시절이 많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14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판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읽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 종족, 그 종족의 각 지파별 이 족장된 사람 한 사람씩 다 파송해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 바란 광야,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룡된 사람, 그 족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장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선정됐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갈렙이 선정됐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인데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니 루벤 지파에는 삼무아. 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지도에 나오는 대로 헤브론이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이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라 그렇게도 하고 또 여기가 에스골 골짜기라도 하는 이런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네 성읍의 이렇게 모인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뭔가니 속삭임이라는 뜻이에요. 속삭임.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헤브론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속삭임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자기가 137세 때에 사라는 127세였습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바로 37살이었죠. 37. 그때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이 사라가 죽던 그 해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하고는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언약을 거기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부인에게 그 얘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의 그 미시나이 보면은 미시나이는 구준으로 내려왔던 그것을 이제 장고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부인이 듣고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그의 나이가 37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청년이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죠. 근데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이 이런 게 나오니까 12살 먹은 아이로 되게 착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37살 청년입니다. 그때 여기에 첫 번 묻힐 때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온 지가 벌써 참 75세 부름을 받고 왔다가 여기 지금 137세의 부인이 지금 죽었는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모실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동네 여기에 이 헤브론은 에브랏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에브랏 사람은 헷에서 히타이트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족속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그 동굴을 내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에브람이 어이구 어르신네 이거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하고 자기 동굴인 막벨라 동굴 그게 이제 가족묘로는 쓰기가 참 좋은 묘입니다. 지금도 막벨라 동굴 헤브론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아브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나 공짜로 얻고 싶지는 않다고 내가 가격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에브랏도 생각하기를 거금을 준 겁니다. 400세겔을 준 거예요. 은 400세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30세겔을 할 텐데 그리고 소년 노예도 20세겔을 할 텐데 400세겔은 어느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고 산 것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땅땅 치는 세계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돈으로 준 그런 곳이에요.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 그 있는 곳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그 하몰에게 여기 그 당시 하몰의 그 아들 이름도 쉐겜이었는데 이 쉐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야곱의 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땅 헤브론을 거금을 주고 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이 영원히 이스라엘에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주고 산 곳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는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죠. 그거를 또 돈을 주고 그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이 땅이 이제 그렇게 사랑을 먼저 묻히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여기 모셨습니다. 아들인 이삭이 죽을 때에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함께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레아가 돌아가셨어요. 레아가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라헬은 저기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묻혀요. 거기서 난산을 함으로 베냐민을 낳을 때에 그래서 레아는 여기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 야곱이가 17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이민 생활하고 147세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 와서 묻힙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이 땅은 조상들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에 목표가 여기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정말 땅이 비옥해요. 포도송이도 잘 자라고 정말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도착해가지고 12청통을 보내서 여기 지금 무엇을 탐험하면은 여기 지금 시몬 지파 사박, 유다 지파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 즉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는 갓디엘, 요셉 지파는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바로 암미엘, 이렇게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여기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인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히브리 자음은 꼭 같습니다. 그게 몸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호세아를 읽고 여호수아를 읽는데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가 이제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을 이제 올라가서 첫째로 보세요. 그 땅이 어떠한가 탐지하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탐지하고, 그리고 땅의 호불호, 좋으냐 나쁘냐 요거, 그 하는 서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거 파악하고,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느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인데,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이 5가지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남방에서부터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애굽에 있는 저기 그 고센 땅, 여기보다도 7년 전에 세운 이 헤브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만납니다. 세세와 달메가 있어서요. 아주 거인족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도 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까지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시내산, 여기에서 오늘날 이제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우리 미디안 광야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제 38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은 가데스에 일단 가가지고 정탐꾼 사건 요걸로 말미암아 여기에 불신해 가지고 저들이 돌아왔을 때에 38년 그들이 이제 헤매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의 결과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만났던 이 아낙 자손들이 네필림 후손들이었다는 이런 얘기도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민수기 우리 12장 또 이제 13장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생활인지를
다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정탐군의 보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또 큰 교훈을 또 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